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선택된 백성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61장 또 62장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앞선 본문들은 선민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본문은 선민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메시아의 사역 예언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사죄의 회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언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에돔 땅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에돔의 중요 성읍 중에 하나인 보스라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용맹스럽게 걸어오십니다. 예언자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에돔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온 사람은 누구냐?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는 누구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바로 그분은 에돔을 심판하고 보스라를 짓이기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이삭의 장자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한 이후에 그 주변을 차지하고 거주해온 에서의 후예들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많이 괴롭혔습니다. 에돔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 에돔을 대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 또 악을 자행하는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하셔서 타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또 다른 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심판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예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알을 짓이기듯이 에돔을 짓이기고 보스라를 짓이겨 원수를 팔명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부가 포도를 발로 짓밟을 때에 그 즙이 터져 나오는데 이때 입고 있던 옷이 빨갛게 물들고 맙니다. 바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수는 사람을 죽이지만 정의로운 복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가 행동한 만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숨겨온 그러한 죄를, 과거를 그냥 숨겨놓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또 용서받고 회개받고 또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4절은 이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날이 구원받는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원수 갚는 날, 즉 공의를 이 땅에 펼치는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삶의 문제들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도 당연히 응답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넓히면서 시작해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내 뜻과 내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해결해야 할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또 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을 외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외롭게 홀로 에돔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도와줄 분, 복수를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외에 나를 도와줄 대상이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고 진짜 괴로움 가운데 빠지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질적인 도움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바로 조건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바로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무언가를 잘해야,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실수고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 은혜를 받다 보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돈을 많이 주면, 야단치면, 혼을 내면 사람이 변합니까? 혼을 내면 오히려 움츠러들고 방어하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가치 없는 자를 받아주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주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에 이스라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죄가 더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마치 시편 23편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을 높이 들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서게 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또 알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의 길, 세속의 길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충만하신 사랑을 항상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